자, 오늘 같이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이희경 알아요? 이희경? 그 내 남편과 결혼 나 어, 그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쳤던 배우인데, 그 배우님께서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하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 적 있어요? 전역자. 맞아.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항상 유튜브로 이렇게 클래식 음악 듣고 이렇게 뭐 북 리뷰 이런 거 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알고리즘에 그게 떠서 봤는데 하필 목사님에게 추억의 장소가 뜬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부평역이에요. 여러분, 부평역 가봤어요? 여기가 부평역이거든요. 부평역인데 여기 조그만한 네모 하나 보여요? 조그만한 네모들 보이죠? 저 네모가 다 뭐 상가예요, 상가. 그러니까 뭐 저기서 옷을 팔건 뭐 액세서리를 팔건 뭘 파는 데야. 총 1,500개가 있어요. 그래서 부평역에 가면, 목사님이 인천에서 한 28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목사님도 막 어떨 때는 헷갈릴 정도로 기네스북에 오른 그런 곳이 바로 부평역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여기서 옷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근데 부평역을 일컫는 한 가지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하 던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소년기에 여기를 가면 항상 옷을 파는 형님들, 그리고 좀 이런 말 하면 좀 센 누나들이 딱 그 옷 이렇게 걸어 놓은 데다가 이렇게 딱 한쪽 딱 걸치고 다리 딱 꼬고 학생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왜요? 그걸 가면 이제 너랑 이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와서 봐봐. 아니 한번 입어봐. 그래서 무서우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조그만할 때가 있었어요. 왜 웃지?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이 원래 왜소하고 이렇게 조금 그랬는데, 목사님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어머니가 한약을 잘못 먹여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목사님이 그 옷을 사러 갔다가 막 목사님이 원하지도 않는 옷을 입어보고 막 구경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옷을 딱 입었어요. 입고 나오는데 막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또 이 옷이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살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입었으면 사야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목사님 청소년기 때 그랬다. 아무튼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목사님이 갔는데 너무 이쁜 옷이 있어요. 너무 이쁜 옷이 있는데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이 새 옷이면 아무리 이쁜 옷이라도 목사님한테 그게 필요할까요?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목사님이 저녁을 먹고 나서 너무 배가 부른 상태예요. 근데 길을 걷다가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를 만났어. 목사님이 과연 들어가서 거기서 떡볶이를 먹을까? 너네는 목사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니 도대체? 아니, 목사님은 약간 흔들리긴 하겠지. 근데 목사님은 먹지 않을 거야. 왜? 목사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목사님은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또 다른 어떤 음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고민을 하겠지만
오뎅 국물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만 떡볶이는 먹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오늘 식사를 하고 계신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누구랑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과 세리와 누구요?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세리, 보배, 어떤 사람이야 세리가? 너가 지금까지 말해서 너를 부른 거야. 세리가 어떤 사람이야? 돈 뺏는 사람? 아까 그 부평역 지하상가에 있는 그 형님들 누님들 같이? 그런 사람 알고? 여러분, 세리가 무슨 사람일까요? 세금을 어떻게 하는 사람? 걷는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로마의 조금 그래도 이름 있는 관료직이에요. 관료직.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로마의 세금을 걷는데 그냥 단순히 로마에 바칠 세금만 걷으면 다행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도 배들이 부르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 내야 될 세금 이외에 추가 수당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 집 앞까지 와서 내가 너의 세금을 받아줬으니까, 내가 너의 세금을 걷어서 가는 거니까 나에게 수고비 내놔, 인건비 내놔. 그리고 가는 길에 기름도 그때 기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름값 줘. 이러면서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 이외에 자꾸 추가 수당을 붙여서 유대인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세리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을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고열을 빨아먹는 변절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이 세리들을 묶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즉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행위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식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이외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식구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식구? 네, 이게 무슨 식자일까요? 구는 가족구? 뭐가 이상한데? 입구자예요. 입구자. 음식을 같은 입으로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살면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는 어떤 의미냐면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와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죄인으로 불리는 부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와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인들과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물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부정한 것과는 멀리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죄인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멀리 떨어져서 식사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는가?
저번 주에 목사님이 7가지 그 주기도문의 청원 딱 띄워놓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야? 맞아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악과는 떨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악의 무리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 봐요? 요즘 신문이라는 게 많이 없죠. 진짜 미안해. 너무 늙은 사람 같았다. 여러분 그 네이버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인터넷 뉴스 봐요? 안 봐요? 그래요. 알겠어요. 미안해. 요즘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없대요. 들었어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잠깐 파업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뼈 있는 한마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떤 한마디였냐면 이거였어요.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할까요? 의사는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있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말을 왜 하실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환자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거고 환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이 가능한 친구들이라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환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들었던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을 왜 비춰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잖아요. 환자가 많은 곳에 의사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이미 모두가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해요. 예수님,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악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룩은
악과는 멀어져야 되고 악과는 떨어져야 되는데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요. 상종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팀 알죠? 3절 가사 뭐예요? 오디션들 다시 봐야겠는데 3절 가사는 이래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너네들이 그렇게 보니까 노래할 자신이 없어지잖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 왜 그렇게 보냐고. 원숭이처럼 보고 있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제는 십자가만 보며 살겠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요.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악에서 멀어져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죄인들 또한 보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우리는 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예수님처럼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러 가야 되고, 병자들이 있는 곳에 회복을 전하러 가야 되고,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환자 없는 의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어둠 없는 빛이 그 밝음을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높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곳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죄인들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세상은 악한 것으로 구분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한 하늘에서 악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악이 가득한 이곳에 거룩을 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해야 되고, 맛을 잃어가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가 다시 맛을 내고 썩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얘들아, 너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질 안 좋은 사람들과 같이 다닐 수 있어? 물론 질 안 좋은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동화돼서 악한 짓을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곳에 가서, 더러운 곳에 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예수님처럼,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거룩한 곳에 물러서서 거룩한 곳에서 악한 곳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악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거룩한 하늘에서 낮은 이 땅으로, 악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개학이에요. 개학을 하면 되게 여러 가지 친구들도 만날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거룩한 모습을 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그것을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집,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나,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그 무너져 내린 성전,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너는 주님의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 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1분 정도만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통해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맛을 잃어가고 썩어져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나고 생기를 내고 맛을 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흔적을 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청소년들, 모든 교사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결단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겼으니 이제는 그 흔적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로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걱정도, 염려도, 또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불안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계획을 이들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음속에 품은 이 결단과 다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음속에 결단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위에
이들이 만나게 될 모든 친구들과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